지난 주일이 우리 부활주일이었습니다. 부활주일이었는데 칼빈의 기독 강요 1권, 2권, 3권, 4권이 있는데 3권의 마지막이 오늘 여기 우리 테마에 있는 것처럼 칼빈의 종말론, 몸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에 관한 겁니다. 이제 이 단원이 끝나게 되면 4부만 남았습니다. 지겨운 강의 중에 마지막 4부만 남았는데 그 4부에 주된 내용은 교회론에 관한 겁니다. 4부는 그래서 주로 이제 교의학이라 할 수 있는 조직신학적인 부분들은 대부분 지금까지 이제 좀 언급이 된 그런 부분인데요. 4부는 앞으로 이제 몇 분에 걸쳐서 설명을 드리기는 하겠습니다만 가능한 한 빨리 마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데 4부의 처음은 교회가 적어도 거짓된 교회와 참된 교회가 있다. 그런 게 나와요. 4부의 앞으로 우리가 다뤄볼 게. 그리고 이런 교회의 경우에는 참된 교회도 있고 거짓된 교회가 있는데 그렇다면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표제가 뭘까? 교회는 사실상 여러분 거룩한 말씀이 선포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교회에는 성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찬과 함께 또 세례에 대한, 그리고 칼빈은 유아 세례에 대해서 엄청나게 그 뒤에 많이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 가면은 이제 이 교회의 정치도 나옵니다만 마지막으로는 이 교회와 국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국가에 속해 있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이 칼빈의 기독 강요의 마지막 그렇게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4번 정도 설명을 드리면 좋겠는데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서는 한 방에 끝을 낼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부활에 대한 신앙, 부활에 관한 것 얘기를 하게 되면 고린도전서 15장이 바로 부활장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로 앞부분에 이미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칼빈이 얘기해야 될 내용들을 여기 다 요약을 다 해놓았습니다. 우리 한번 그 15장 12절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얼마나 논리적인지에 대해서도 여기서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어찌 부활이 없다느냐. 만일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살아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살아나지 못했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일 것이고 너희들은 그것을 믿는 믿음도 꽝이다. 그러죠? 15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서 발견될 것이다. 자, 그렇다면 16절에 보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거꾸로 이제 돌아갑니다. 살아나신 일이 없을 것이요. 그리스도께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것이요.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그러면서 이제 19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하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우리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겠노.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면 그러나라고 해서 이제 역접으로 들어가죠. 그게 아니다는 거죠. 예수님은 분명히 살아나셨고 부활이고 부활의 산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부활의 산 소망에 정인되어서 우리는 살아가는 삶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여기서 여러분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활장 마지막에 15장 5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런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너희는 이런 부활의 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견실하게 서 있으라 하는 것이 바울 사도의 여러분 이 부활장에 대한 결론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제가 여러분 이 칼빈의 기독 강요에 대한 설명도 이 자체를 넘어서서 제가 설명할 내용들은 사실상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상
지혜자 하게 되면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또 머리가 또 지끈지끈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인데 소크라테스나 이 플라톤 이런 사람들이 이런 대표적인 그런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입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있을 그 당시에 가장 이단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헬라 철학에서 볼 때, 헬라의 신에서 봤을 때는 이단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오르페우스 종교라는 게 있었습니다. 오르페우스교. 인간은 이 영적인 차원에서는 대단히 좋고 중요하고 원래는 인간은 그런 존재인데 실질적으로 이 육신이 바로 인간의 영혼의 그 무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육신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최고의 일단 아타락시하고 최고의 행복이고 최고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크라테스도 독배를 마실 때에도 자기의 그 제자였던 크리톤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스승님 도망갑시다. 도망갈 준비 다 돼 있습니다. 간수들 다 삶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갑시다 하더라도 내가 이 육신이 중요한 건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내 육신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영이 내 속에 있는 신이 결코 나를 그렇게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내 이 영이 죽는 것이 내가 무섭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죽는 거 별것 아니다 하고 그렇게 죽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 이방 철학을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플라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이미 영적인 존재였는데 인간이 이렇게 세상에 오면서 그런 영적인 이데아의 세계를 자꾸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철학은 소위 상기설에 그래서 잃어버렸던 그 이데아를 찾아가는 것이고 영적인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헬라 철학입니다. 그래서 이런 헬라 철학이 쭉 이어지게 되면 심지어 우리 성경에 나오는 빌립보서나 이런 데서 여러분 초등학문이라는 소위 그노시스 영지주의적 차원도 여러분 똑같은 그런 맥락에서 얘기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제 여러분 이 칼빈의 기독 강요 전에 이 바울 사도가 적었던 고린도 여러분 이 전서 이 기록했을 당시에도 실질적으로는 그레코 로만 시대란 말이에요. 그레코 로만 시대란 것은 그리스 시대하고 그리스와 로마의 시대가 같이 합쳐진 여러분 그런 시대예요. 그럼 그런 시대에 있어서 이 사상의 주류는 사실상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그리스의 철학들입니다. 사실상 이런 그리스 철학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다는 게 뭐 별로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보니까 연세대학교 신학과에서 아예 이제 철학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이 전공을 아예 시키는 그런 것을 보았는데 뭐 신학적인 차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성도들도 그런 점에서는 조금 더 사고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런 시대는 바로 이런 사상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실상 이분법적인 사고이겠죠. 그러니까 실제 육은 다 사실상 무익한 겁니다. 그래서 플라톤의 그 이어지는 신플라톤주의라는 게 있는데요. 사실 어거스틴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어요. 이런 데서 보게 되면 실제 심지어 이 세상을 만들고 육을 창조한 신은 악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마니교도 그렇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헬라 철학에 의하게 되면 부활이라고 얘기할 때는 당연히 새롭게 거듭나고 살아난다 할 때는 여러분 육의 문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뭐만 생각하겠습니까? 영혼만 자리매김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바울 사도가 있을 당시에도 역시 그런 철학들이 계속 몰려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허탄한 신화나 그런 초등학문에 그게 너무 빠지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에 있어서의 부활은 여러분 이 영혼만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이고 육은 안 가는 것이라면 헬라 철학과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이 고린도
전서 15장에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만이 우리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할 필요 없죠. 우리는 죽으면 아브라함 폰으로 우리가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육도 부활하지 않는 게 아니라 육도 여러분 뭐 할 것이라는 것이요?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단 사설이나 여러분 다른 기본적인 철학의 원리들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이렇게 로마서 15장에 적었던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칼빈의 기독 강요에서 마지막으로 3부 끝자락에서 이런 몸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 말씀드리면 결론은 뻔합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가 죽을 때에 영혼은 하늘로 올라간다. 아브라함 품에 우리는 안긴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철학자들 중에도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죽으면 영혼과 육이 모두 다 같이 부활적 차원에서 부활한다는 그런 사람도 있었고요. 또 뭐 다른 얘기를 뒤에 나오면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으면 바로 우리 육신은 당장은 부활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하겠죠, 그죠? 그렇지만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에 바로 무덤을 열고 우리는 분명히 부활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부활신앙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첫 열매 되신 바로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의 그 모습을 우리가 앞으로 우리도 그렇게 맞이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부활을 하게 되면 영체로 우리가 영의 모습으로 그냥 살 것이다. 그렇게 또 이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했을 때는 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팔도 있고 눈도 있고 귀도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으로 앞으로 우리가 변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부활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런 영적인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당연히 우리의 육신도 흙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때가 되면은 불로서 부활의 열매를 맺을 것이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부활하셨을 때에 제자들에게 내가 시장하니 물고기를 드셨던 것이 바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부활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사실 오늘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종교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현실적인 차원에서 윤리적인 교과서로서의 이 성경을 바라보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활에 대한 부분은 전혀 이런 것들은 사실 생각지도 않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대해서도 별로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고 죄에 대해서도 별로 이제 얘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교양이나 하는 것처럼 여러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칼빈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부활은 영혼은 당연한 것이고 육에 대한 부활도 분명하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 얘기를 해주고 있고, 여러분 그런 것이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고 우리의 부활의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소망 안에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살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조금 힘드십니까? 그러나 힘들면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한 건 무엇이겠는가? 정말 우리가 행복을 뭘 가지고 행복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인가? 통장에 조금 돈이 좀 남았어. 좀 있었어. 여러분 그것이 행복을 주는 건 아니겠죠. 진정한 우리의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 하는 겁니다. 실제 그래서 이런 그리스 철학을 자꾸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만 그리스 사람들은 그런 부분을 가지고 굉장히 많이 싸맸습니다. 그래서 행복이란 건 딴 거 없다. 디오게네스 같이 거지처럼 이렇게 모든 욕심 없이 넉마주의로 살아가는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았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디오게네스라는 사람은 자기가 진정한 행복을 전하기 위해서 아테네를 돌아다니면서 붉은 대낮에도 등불 들고 인간 같은 사람 찾아다녔던 것이 디오게네스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행복일까요? 저는 요즘 사상 좀 많이 행복합니다. 왜 행복하냐면 저는 원래 사실상 이런 말씀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학 3학년 때 법을 다 때려치웠습니다. 법을 안 하고 대학 3학년 한 해 동안은 그냥 법 아닌 허송세월을 사상했습니다. 그 허송세월이 딴 게 아니라 신학교 책들을 들고 앉아가지고 신학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예, 그러다가 사실상 뭐 부모님도 그렇고 주변에서 그런 또 여러 가지 권면이 있어서 사실상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을 한 목적은 목회를 하려고 생각은 전혀 안 했습니다. 하지 않고 제가 늘 관심을 가졌던 게 교의학입니다. 조직신학입니다. 그걸 좀 제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대학 때도 막 철학이라는 과목을 한 5과목, 법을 전공하면서도 철학 과목을 막 이렇게 듣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저에게는 전혀 없을 줄 알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조직신학을 하고 있습니다. 칼빈의 기독 강조를 한누리 교회라는 데서 와서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예상치도 못하게 갑자기 요번 초부터 신학교에서 서양 철학사를 좀 강의해달라 해가지고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상 얼마 전에 저희 집에 있는 법학 관련 책들은 전부 다 니아까지 실어가지고 전부 다 버렸습니다. 사실상 그 원서들, 비싼 원서들 다 버렸습니다. 이미 법이라는 것은 이미 저 머릿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젠 더 이상 책이 사실상 필요 없는 상황이에요. 다만 우리가 판례가 바뀌는 걸 봅니다. 근데 여기에 내가 연연할 필요가 없겠다 싶어서 책을 전부 다 고물상 아주머니 불러가지고 벌써 몇 리아까 다 버렸습니다. 그 저희 집에 지금 남아있는 책은 딱 2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앙서적이고 다른 하나는 철학서적입니다. 안 버리기 참 다행이죠. 예. 아마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것이 제가 사실상 하고자 했던 것인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쨌든 지금 사용하고 계신다. 이것이 저에게는 보면 하나의 행복인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가 행복이라는 게 참 무엇일까? 우리는 무엇을 잡아서 지금 뛰고 있는가? 어떤 무지개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가?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런 무지개를 잡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무슨 신앙을 가지기 때문에 부활의 신앙을 가지기 때문에 그런 무지개 잡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것처럼 고린도 전서 15장 끝자락에 보면 그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 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힘쓰는 자가 되라 하는 데는 이미 전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죠? 뭐냐면 너희들은 뭐한 사람이더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실제 여러분 이 시대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물고기를 걸어가면서 다른 사람이 만날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 동지들을 찾아서 이런 익투스의 그 그림들을 그렸던 이 시대 아니겠습니까? 실제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길이길이 날뛰고 있는 그런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너희들은 다 부활의 그런 산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무지개를 향하여 무지개를 잡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손에는 그 무지개가 들려져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칼빈이 말하고자 하는 주된 요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부분은 뭐 수없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오늘 강의를 끝을 내려고 합니다. 최후의 부활 한번 보십시오. 이 칼빈의 3부 25장이 마지막입니다. 다음에는 이제 우리 4부로 넘어갈 텐데 최후의 부활 교리를 이렇게 주장한다.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럼 왜 칼빈이 이 부활의 소망을 여기서 말하며 이런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거죠. 거기 보면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우리 가운데는 뭐가 있기 때문에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런 소망 안에서 비상한 인내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이 칼빈이 당부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물론 칼빈 이전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시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땅이 아니라 바로 상징적인 것이긴 하지만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늘을 소망 삼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태산 같은 불행과 현세의 복에 대한 유혹을 인하여 세상에서 믿음을 갖기란 참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끊임없이 명상하는 습성이 생겨야 되고 그런 사람들만이 정말 이 복음이 그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다가올 것이라고 칼빈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합을 사모하는 것이 부활의 소망에 바로 힘을 주고 있습니다. 이 헬라 철학자들도 보면요,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신과의 동참,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그래서 아마 칼빈도 플라톤의 하나님과의 연합이란 이 얘기를 플라톤을 통해서 끌고 왔는데 더 정확하게 보면 플라톤이기보다는 신플라톤주의적 그런 겁니다만은 어쨌든 이걸 통해서 하나님과의 연합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위해서 경주를 하고 이것을 나의 목표로 삼아서 달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경주하는 동안에 때로는 우리가 용기를 잃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용기를 잃지 않아야 되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1페이지 거기 보면 모든 피조물들이 그들의 동반자이고, 여러분 우리 로마서에 보게 되면 우리 피조물들도 한없이 같이 탄식한다 그랬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 소망을 향해서 달려가면은 누구도 같이 응원할까요? 바로 칼빈은 이 피조물도 같이 응원한다는 겁니다. 으쌰으쌰 달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달리기 할 때 우리 주변에 만약에 우리 같은 편이면 난리 나죠. 우리 어머니 달린다 생각해 보십시오. 엄마. 같이 자기도 달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내가 달릴 때에 나만 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도 같이 나와 함께 달리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존재임을 생각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칼빈은 이와 같은 이 부활의 내용들을 실제로 1부, 2부에서는 전혀 언급을 안 하고 있어요. 세상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마지막에 이렇게 언급을 하게 된 것은 정말 구원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종말론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될 것인지 그런 점에서 마지막으로 말하고자 한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부활은 어떤 부활일까요? 우리의 몸도 부활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결코 영혼의 문제만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부활하게 될 텐데, 이 몸이 부활한다는 것에 대해서 칼빈은 두 가지를 듭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비교하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 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오늘 이 사도행전은 나오지만은 여러분 여기 보시다시피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앞부분 나오죠. 15장 3절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500여 형제에게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면에서 주님께서 부활하셨던 그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이 우리도 그와 같이 부활할 것임을 분명히 이런 보여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부활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두 번째가 바로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실 리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 4번에 보면 몸의 부활의 근거는 하나님의 전능하십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3페이지 넘어가죠. 각종 반대론자들의 반대론이 참 많았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교도들의 반대론을 장례로 반박했는데요.
여러분, 우리 장례식에 가면은 뭔가 많이 깨닫지 않습니까? 우리 결혼식이나 뭐 이런 것보다도 우리가 스스로 은혜 받고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되는 때가 언제입니까? 장례식입니다. 나도 푸른 간에 저와 같이 나도 갈 것이다. 그것은 실제 무언의 설교가 우리에게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장례를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은 아마 그런 데 대한 뭔가 그 나름대로의 소망이 있지 않겠냐는 말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런 의식을 치렀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점에서 이교도들이 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는 분명히 부활에 대한 참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천년왕국론자들이 얘기를 할 때에 천년왕국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칼빈이 얘기할 때는 그거는 고난의 문제, 실제 천년왕국이라는 자체는 사실상 거기서 평안히 안식하고 쉬는 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시기에 성도들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실제 받는 그런 상황에서 이 천년왕국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상에서 수고하는 동안 당할 각종 곤란에만 이 천이라는 게 적용되어야 된다 하고 칼빈은 얘기를 합니다. 이건 더 깊이 더 상고를 해봐야 되겠지만요. 육신은 부활하고 영혼은 불멸한다. 그래서 아까 말 헬라 철학자들은 영혼 불멸설은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은 너무나 죄악된 것이고 나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활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분명히 아브라함 품으로 우리는 여러분 뭐 하겠습니까? 갈 것입니다. 목사님 아버님도 가 계실 것이고 우리 과거에 앞서 가셨던 우리 성도들의 모든 분들 다 거기 가 계실 것이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도 여러분 뭐 하겠습니까? 얼굴과 얼굴 보듯이 할 것이다. 저도 거기 가면 아버지 만날 수 있겠죠. 3번에 보시는 것처럼 현세에서 입고 있던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여러분 영만 부활한다고 생각하거나 새로운 것으로 부활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칼빈의 경우에 현세에서 입고 있던 몸으로 부활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헬라 사람들은 사람을 전부 다 모든 만물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게 뭘까 할 때 이 4페이지 보면 4가지 원소를 막 얘기를 막 해요. 물이라든지 불이라든지 공기라든지 흙이라든지 이런 것이 가장 기초가 된다. 이런 4원소, 엠페도클레스 같은 이런 사람들은 4원소설 이렇게 주장해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다. 죽은 사람들은 무덤에서 불러내시는 육체의 부활이 분명히 우리 속에 여러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몸을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신 자를 두려워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4번에 보면 몸을 존중하는 이런 장례도 마찬가지 그런 의미가 여러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더 뭐 얘기할 건 없을까 할 때요. 자, 그럼 여러분 불신자도 부활할까요? 예. 불신자는 부활 없다. 부활은 여러 가지 이 믿는 자들에게 있는 것이고 불신자들은 부활 없다. 그거 아니죠. 불신자들도 주님이 오시는 그 날에는 분명히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활은 그들은 지옥으로 들어가는 부활을 위해서 예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쪽은 심판의 부활로 한쪽은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라고 요한복음 25장 29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은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네들에게도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부활은 심판의 부활로 여러분 갈 것입니다. 5페이지에 사람의 내세에 대한 생활에 관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영원한 즐거움 또는 하나님께로부터
소원해진 영원한 불행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의 불행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그런 즐거움이 두 개가 대비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복을 우리는 누릴 사람들입니다. 이미 우리는 이 영원한 복을 누릴 자로서 이미 우리에게는 낙인을 찍어 놓으셨고 예비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제 죽는다 하더라도 별로 걱정은 할 것 없을 것 같습니다. 따놓은 당상이니까요.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상 요즘 이런 목사님들 젊은 아이들에게 죽음에 대한 얘기들 참 많이 해주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이 죽음이라는 게 별로 감각이 안 와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월호를 한번 보십시오. 언제 우리 앞에 이것이 닥칠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죽음이 우리를 엄습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이런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그게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죽음 앞에서 분명히 우리는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초연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그리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암이 이렇게 우리가 보통 오게 되면 왜 접니까? 라고 먼저 그거부터 얘기한다 그래요. 그래서 막 방황한다 그래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받아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에게는 안 여쭤봤습니다. 이번에 5년 졸업을 해버렸는데 어머니에게는 어머니 왜 접니까? 라고 얘기하셨었나요? 그렇게 물어보진 않았습니다만, 자, 여러분, 그런 것이 왜 전가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왜 접니까? 우리가 계속 외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비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무용한 질문들이 참 많았던가 봐요. 자, 그러면 우리 하늘나라에 갔을 때 상급이 서로 다르다겠는데 예언자와 사도, 사도들과 순교자, 처녀와 기혼 여성, 이런 경우에 어떤 차이가 날까? 막 이렇게 막 물었는가 봐요. 칼빈이 그런 것에 대해서 흔히 말하는 쓰잘데없이 얘기하지 마라. 우리가 마치 지금 여러분 제대로 보지 못할 때는 거울같이 희미하겠지만 그때 가면 그것이 뭐 할 것이다? 분명해질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마지막으로 버림받은 자들의 처지는 더 얘기할 것 없겠죠. 첫째, 하나님의 진노는 접촉하는 모든 것을 맹렬한 불처럼 삼켜버릴 것이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실시하는 데 이바지함으로 주의 진노를 공개적으로 받는 사람들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생물과 기타 만물이 자기를 향하여 무슨 분노가 타오르며 자기를 멸망시키려고 무장했다는 것을 느낄 것이다. 아까 이런 우리는 이렇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를 응원해 주는 것이 이 모든 만물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보시면 멸망의 자리에 서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들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또 무슨 분노를 가지고 그에게 나아갈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 칼빈의 부활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6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게 되는 날까지 우리는 계속 여러분 뭘 하셔야 되겠습니까? 신앙을 가지고 정진하고 또 앞으로 나아가는 전진을 우리가 할 필요성이 있겠다는 것입니다. 지난주가 우리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께 얼마나 좀 중요한 날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그런 사건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잠시 멈췄지만 이 우리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코 멈출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우리 영혼만의 부활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여러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혹시 여러분 살아가면서 참된 이런 그 무지개가 여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무지개를 쫓아서 우리가 좀 더 나아가고 싶은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신지요? 그러나 참된 무지개는 우리가 이미 아까 말씀드렸거든요. 우리 손에 이미 잡혀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잡혀진 무지개를 여러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다져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이 기독 강력에 앞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마지막 이 3부에 와서 그것도 마지막으로 교회론 앞에서 이것을 적었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앞에 아무리 중요한 그런 신학의 교리가 있다 하더라도요. 이 부활의 산소망된 이것을 우리가 놓쳐버리고 있다면 우리는 아무짝에도 여러분 사실상 성도로서의 삶을 제대로 우리에게 매김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천국의 소망이 없고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앞에서 뭐 삼위일체를 얘기했다더라도 그는 지식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선택과 예정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이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았다면 선택과 예정은 의미가 없습니다. 주기도문을 우리가 열심히 외우고 사도신경을 배웠다 하더라도 신앙 고백서를 우리가 달달 외운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이와 같은 부활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없다면 우리는 껍데기밖에 아닌 것입니다. 아마 바울 사도가 말했던 것처럼 가장 불행한 사람들 중에 불행한 사람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속에 조그마한 어떤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또 험난한 우리 앞에 뭔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우리 손에 이런 무지개가 잡혀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칼빈이 말하고자 하는 그 주된 요지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